우리 성취될 하나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성취될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베드로처럼 이런 믿음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실천 생활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민수기 23장 19절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른 말로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그 말씀은 하나도 응한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데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나의 믿음의 그릇이요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배면서 목사야, 너는 이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있어? 99% 믿고 있더라고요. 100%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99% 믿음은 불신앙입니다. 99%의 믿음은 불순종입니다. 100%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거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안 믿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낙심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은 떨어지는 말씀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오전 강단 말씀에도 말씀 나왔죠. 아멘. 아멘은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 말고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얼마만큼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지난주는 언약 생활이잖아요. 오늘은 그 언약을 가지고 실천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계획양육 교재 2권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양육 교재 1권은 우리 39주제로, 2권은 45주제로 이어지는데 벌써 지금 4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금방이죠. 다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나세요? 모르시죠? 그래서 이제는 10월부터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기억하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여러분 미션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미션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성경 66권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것이 미션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한 것도 있지만 또한 다른 관점을 보면 미션이더라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대언해라. 이게 미션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미션입니다. 그리고 너는 율법을 가까이 해라. 이 십계명대로 살아가라. 미션입니다. 너는 이웃을 사랑해라. 미션입니다. 너는 말씀 앞에 복종해라. 미션입니다. 너는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미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미션입니다. 미션 이야기가 성경 66권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이겁니다. 할 것과 하지 말 것.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요, 하라면 하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지 말라면요,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후유증 없습니다. 제가 시간들 제 마음에 기도로 담고 있는 대학 청년부가 있습니다. 그 청년부에게 꼭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요, 멈추면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요, 여러분 도전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말씀이 없는데 움직였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말씀 따라 인도받았습니다. 제 감정, 내 현실, 환경, 누구의 말 따지지 않았습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전 갔습니다. 말씀 떨어질 때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실 때는요, 안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난 순간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습니다.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먹는 것도 선택입니다. 자는 것도 선택이에요. 오늘 누구를 만나냐? 그것도 선택입니다. 내 진로 선택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입을까?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을 말씀을 가지고 선택을 하냐? 아니면 말씀이 아닌 나의 감정으로, 현실과 계산으로 선택을 하냐? 그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주영의 주원에 두고 참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참 눈물이 많이 흘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수고한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과를 듣고 나서 윤 지사님한테는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차마. 왜? 엄마 마음은 너무 잘 아니까. 부모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보다 마음이 더 소소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주원이 주영에 개인적으로 한참을 뜸을 들이고 글을 지웠다가 썼다가 반복하면서 찬양을 제가 듣는데 그게 누구냐면 어떤 찬양이냐면 다시 일어서라. 이게 피아 워십의 새로운 타이틀곡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보내주면서 주영의 주원아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원이는 목사님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영이한테 하니까요, 목사님 흔들립니다. 힘들어요. 너무 인간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우리 주영이가요, 하루 전날만 해도 스카우트 연락 받았거든요.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상과 다르게 됐잖아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영이를 만났는데 책 3권을 들고 왔어요. 이게 무슨 책이지? 보니까 영어 관련 토익, 토플 책이에요. 주영아 이거 민정이 책이야? 그러니까 아니 자기 거래요. 너 공부 공자도 모르잖아. 왜냐면 제가 그 수성대학교 시험지를 봤거든요. 시험지 답안지가 뭔지 아세요? 내용이 짱구 그림이었어요. 너는 나 공부에 재질이 없는데 소질이 없는 애가 영어를 공부한다고 하니까 이민 가겠대.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주영이 주원이가 이 말씀 붙잡아 주겠습니다. 우리 주영이 주원에게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영이 주원이가 이 말씀 의심하냐? 우리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주영이 주원이에 향한 그 인내한 거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있잖아요. 그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저에게 말씀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 주영이 주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 떨어지면 뭐예요? 할 것 하면 돼요. 도전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성취하실 것인지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되어서 응답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 설교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요, 미션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강단 말씀이죠. 강단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성경 말씀, 구절 있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미션으로 붙잡는 겁니다. 참 응답받는 사람 보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더라고요. 왜요? 응답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미션은요, 우리가 계획 양육 받을 때, 양육 우리가 받을 때 미션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 양육 시간, 우리가 1대1 워크숍 시간에 마지막 보면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 시간을요, 이번 한 주간 도전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월 우리가 첫째 주에 전도 제자 훈련 받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요,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미션을요, 도전하는 겁니다. 365일, 52주. 만약에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미션을 우리가 실천했다. 1년이면 52번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은요, 한 단계가 아니라 10단계 성장할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신생아가 아니라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요? 미션을 붙잡고 실천할 때. 그래서 오늘 베드로 이야기는 뭐예요? 미션을 실천했던 베드로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계획 양육 받을 때 미션을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션을 실천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 이 말씀의 의미는 아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그리고 26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말씀 보세요.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가 아무리요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를 드려도 행함이 없는 그 신앙생활은요 죽은 것이래요. 동일하게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션을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은요 실천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그 미션을 받았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나먹지 말랬어요. 먹는 즉시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앞에 뭐예요? 미션을 거부한 겁니다. 따라하지 않죠. 그 결과 여러분 너무 잘한 것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후대에 문제가 오게 되죠. 또한 이 미션을 다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미션을 실천하면 하나님 응답받지만 미션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실패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요 미션을 붙잡고 성공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두 번째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건요 이때 당시에 전혀 현실과 상관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번도 비가 내려본 적이 없는데 홍수의 심판을 하나님께 내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많은 주변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하면서 노아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왜요?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비가 온다니까. 그것도 온 지면에 물로 가득 찬다는 이 말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뭐요?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을요 준행한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22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노아의 믿음 보세요.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도 남김없이 떨어진 말씀 그대로 믿고 준행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응답받은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보세요. 베드로의 믿음 보세요. 어부, 물고기 중에 물고기를 너무나 잘 아는 박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어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또다시 가서 그물을 펼쳐란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이죠. 주님, 내가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말씀 붙잡고 도전해 보세요. 그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경쟁답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지혜의 문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만남의 축복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미래의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하나님 말씀을 떨어졌다면 이것을 가지고 실천한 겁니다. 실천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이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배 목사 앞으로 미래 목회 20년 30년 뒤에 대한 그림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하면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목회를, 나의 미래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했는데 말씀대로 부산 때까지 왔습니다. 말씀대로 인도받다 보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인도받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자의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말씀대로 지금 살아왔는데, 제가 예전에 정말 대구에서 저 우고사님 우리 본가에서 미션홈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때 미션홈 했던 아이가 성장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문제였던 이 아이, 때려도 말 안 듣는 아이, 정말로 이거는 답이 없는 친구. 그래서 우건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신 게 뭐냐면, 배 목사, 지금 엄마 매장에 거래처 한 사람이 왔는데 안면이 뭔가 익숙하더라. 근데 어디서 봤지? 서로가 눈만 보고 있어요. 누구지 하니까 서로가 물어본 겁니다. 혹시 내당동? 혹시 3위 뉴타운?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한 친구였던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20대 중반 돼서 25이 돼가지고 이제 거래처,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성장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듣자마자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25인데 이미 애기 아빠가 돼 있더라고요. 이제 한 가정에 벌써 이제 아빠로서 또 이제 남편으로서 한 가정을 이뤘더라고요. 그 저보다 돈 더 많이 벌더라고요. 예전에는 5,000원만으로 이제 충분했는데 이제는요 5,000원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이 아이가 성장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때 선생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다녔던, 또한 장난치고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리워요. 저는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동거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벌써 20대 중반, 제가 그때 만났던 나이가 26이었습니다. 26살 때 그 아이를 제가 만났는데 그 아이가 제 나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더래요. 아이고 선생님 많이 늙으셨겠네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뭐요? 현실 상황 보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그 말씀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역사는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션을 실천하는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션 실천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각 구역과 기관이 있잖아요. 미션 실천팀입니다. 다른 말로 실현팀이에요. 매주간마다 떨어진 말씀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위로를 받고 있는지, 모든 것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준은 뭐예요? 많은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예물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입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맞춤형 미션,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우리 사역자분들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교사선생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미션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적는 건 잘하거든요. 그 적은 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구역과 기간 속에서 어떻게 미션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여러분, 미션을 실천할 때 그물이 찢어지더라. 이게 결과입니다. 미션을 실천할 때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마른 경제가 빛의 경제로, 안 되는 학업이 되어지는 학업으로. 저는 이번 한 주간 새롭게 하소서 중에 피아 워십 우리 인도자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제가 듣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국내에서 많은 찬양팀이 있지만 유일하게 제 마음에 제 개인적인 이제 성향이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요즘 좋아하는 찬양팀이 마커스 찬양팀은 저에게 기타로서 많이 영향을 주셨던 팀이었고, 두 번째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찬양팀이 피아 워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증을 한번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 워십의 이동성 목사님이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피아 워십의 리더자 된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이 미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019년 2월에 피아 워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6년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찬양 인도자 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동성 목사님은 원래 전공이 드러머입니다. 드러머인데 찬양 인도를 하는 게 사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함께 섬겼던 인천 송도국제교회 교포 목회자의 성도로 가게 되면서 목사님의 권유로 찬양 인도 해봐라. 드럼 치다가 서연이 보고 찬양 인도 해봐.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거절했죠. 목사님, 저는 드럼 칠게요. 드럼으로 예배 드릴게요. 아니야, 찬양 인도해. 근데 찬양 인도하니까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선교사님 가정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감이 덜한 거죠. 그렇게 시작했던 찬양 인도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한순간 성도분들이 한 분 한 분 부흥되면서 물어본 겁니다. 전도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인터넷에 우리 교회 찬양이 없어요? 그때는 한 개를 듣고 흘렸는데 장모님이, 지금은 이제 아들 셋에 딸 하나입니다. 아들을 놓기 위해서 아들을 3명 낳았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장모님이 유튜브에 우리 사위 찬양 듣고 싶다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장모님의 말이니까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이걸 해야 될지 안 될지
말씀으로 답해주세요. 주님 사인 주세요. 그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Faith in Action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아시겠죠? 행동하는 믿음. 이게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라는구나.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모여서 영상 한 편 한 편을 찍기 시작한 거래요. 그 모든 편집을 목사님이 다 감당하시고, 그러니까 하루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막상 올려보니까 사람들이 봅니까? 조회수가 2회, 3회. 우리 교회는 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3회, 4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대요. 이동성 목사, 전도사, 지금 한국에 많은 찬양팀이 있는데 지속하는 팀이 없다. 네가 지속하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채워줄게. 이 말씀을 음성 들었대요. 그래 나는 힘들어도 어떻게 보면 가정에는 지금 세 자녀가 굶어서 배고파서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에 지속하겠다. 행동하는 믿음. 그 faith in action 이 단어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도전해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코로나를 맞물려면서 피아 워십 이게 영상 하나하나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 하면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또 한국 교회의 찬양 문화를 보면요. 엄청난 부흥된 겁니다. 유튜버 시대가 열린 거기 때문에 그게 성장 속도가 10배, 20배 엄청난 거죠. 위기를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 나간 겁니다. 그 결과 목사님이 고민한 겁니다. 지금 많은 찬양팀이 해체되고 있다. 왜? 이유로 보니까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정을 이루고 또한 업을 가지다 보니까 생계 유지 때문에 도중에 하차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팀이란 것은요. 원년 멤버가 1명, 2명 떠나버리면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저도 만약에 대학 청년부가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1명, 2명 빠지잖아요. 힘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의자 사업, 미국에는요. 장의자가 시스템 아닙니다. 개별 의자입니다. 그래서 개별 의자는 예배 드릴 때 펼치고 교회 안에 행사할 때는요. 모든 것을 다 걷어버린 겁니다. 그 시간은 10분도 안 걸린대요. 이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 내가 의자 사업 개발하자. 그래서 방음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자. 그렇게 시작했는데 100개가 넘는 교회 이 사업이 번성이 된 겁니다. 보세요. 내가 주신 떨어진 말씀 앞에 실천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목회자에게 사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이 또 카페로 그것도 MBC 앞에 카페, 유명한 카페로 시작된 겁니다. 그 모든 경제 수단은 어떻게 합니까? 피아 워십 36명에게 4대 보험들을 주고 이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만큼 경제를 부어주십니다. 요즘 한번 우리가 찬양 집회하면 매주 목요일마다 2,000명이 넘어요.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많이 모이는 인원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믿음인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는요 많은 시행이 차고 있었습니다. 뇌출혈로 어떻게 보면 생사를 오갔던 과정도 있었고 지금도 미각, 후각, 청각이 안 들려요. 맛있는 걸 먹어도 먹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아빠 이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을 못 느끼죠. 근데 아빠의 마음으로 어떻게 말할지 몰랐대요. 근데요 눈물이 나오더래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평생 내가 맛있는 음식을 못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는요 높아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낮추십니다. 바울에게 왜 육신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여러분 저는요 이 간증 들으면서 저에게 도전할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처음이 어렵지만 이미 우리는 시작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가 설립 이후에 3년차 됐습니다. 3년이지만 우리 찬양팀이 한 명 한 명이 구성이 되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 우리 교회를 넘어서 대표하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왜요?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맞춤형 미션을 전달하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한 사람에게 미션 줬는데 그 미션이요, 지금도 전 세계에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만큼 미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우리가 새가족이 오면요, 우리가 미션을 전달해야 됩니다. 초신자,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미션을 전달해 주세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미션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교사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미션을 전달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왜요? 응답받으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거 한 번만 맛을 보면요, 말씀 안 놓칩니다. 맛을 못 보니까, 응답되는 것을 못 보니까 예배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이 맛을 보지 못하니까 말씀을 붙잡아도 100%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본다면 여러분 학원에 안 빼앗깁니다. 말씀의 맛을 본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저는 그건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신자, 우리도 해당됩니다. 기존 신자,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안에서 필요하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와 자녀들과 함께 이런 미션도 함께 나눠본 겁니다. 도전할 수 있도록.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자녀들과 미션을 나누니까 일주일 동안 미션이 똑같더라고요. 10계명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 회개합니다. 계속 회개만 합니다. 왜요? 10계명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유엘이도 10계명대로, 유중이도 10계명대로 살지 못해. 얼마나 많은 회개하는지 몰라요. 회개하고 맞고 회개하고 맞고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부서, 기관, 또 우리가 구역 안에서도 미션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 번째로 우리가 제자, 우리 사명자와 제자는 또 다른 미션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저분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도전자입니다. 우리는 매주 떨어지는 말씀을 구경만 하는 게 아닙니다. 떨어진 말씀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도전할 때 홍해가 무너집니다. 이 홍해는 뭐예요? 도전할 때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번 말시 선교 전체 찬양팀의 방향이 뭐냐면 여리고입니다. 그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견고한 그 여리고가 도전할 때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는요, 도전한 자 있었기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요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한 주간 여러분들 드릴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워크숍 가운데 3오늘 어떻게 여러분이 정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미션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세요. 그래서 미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인도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도와주시고 또한 그분에 맞게끔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도록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 되어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미션 실현팀으로, 실천팀으로, 도전자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예배자들, 전도자들, 모든 가정과 업의 현장, 모든 만남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